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큐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린 그 큐티 그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사역과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본문을 크게 보면 먼저 42절과 그다음 43절에서 그다음 47절 뭐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2절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힘썼던 사역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이 중요한데 이게 잘못 보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 이 네 가지인데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그래서 나머지 세 개보다 기도를 더 힘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원래 보면 원문으로 보거나 우리 영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힘썼다. 근데 네 가지에 힘썼다. A 그리고 B, C, D, A, B, C, and B 이렇게 네 가지 동일하게 힘썼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어떤 성경 말씀이고요. 또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에 힘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떡을 뗀다라는 것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렇게 성만찬입니다. 지금 우리 성찬식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조금 달랐던 게 이때는 성찬식을 하면서 자유롭게 약간 만찬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들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떡을 떼다라는 당시에 일어난 성만찬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 적용하기에는 그리고 매주 어떤 예배나 교회 사역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사실 또 떡을 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곤 합니다.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이고요, 교제고요, 그다음 기도하기. 여기에 힘썼다. 이 세 가지에 힘썼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3절부터 40 이어서 나오는 게 이렇게 힘쓰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던 초대교회의 어떤 현상들, 어떤 모습들이 43절부터 47절까지죠.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다음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고 또 함께 대규모로 성전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집에서 또 모이기도 해서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음식을 먹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이까지가 받으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가 힘써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에 힘쓰고 또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42절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의 주요한 사역들에 힘쓸 때 그 뒤에 나왔던 표적과 기사와 같은 아니면 어떤 구제와 나눔과 같은 사랑과 같은 교제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일어났고 이런 모습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읽기 관찰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2절은 초대교회가 힘쓰고 집중했던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힘썼나요?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 교제, 떡을 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성찬식 플러스 어떤 만찬 결합된 형태의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 피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맨날 이렇게 매주마다 기념하고 또 교제하고 이것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이렇게 힘썼다라는 것이 1번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2번 43절, 47절의 앞부분의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해봅시다.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시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아이들과 한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초대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47절 하반절이죠. 주께서 그 구원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그 수를 더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모습들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기 보겠습니다. 1번 44절 45절의 모습들은 너무 이상적이라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있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국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중에 또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공산주의가 맞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건 아이들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가족끼리는 가능하잖아요. 이제 자매들끼리 물건을 같이 쓰고 가족끼리 뭐 물건을 같이 쓰고 또 필요할 때 돈을 이렇게 자기 거를 팔아서 이거 주기도 하고 정말 사이에 좋은 가족이라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고 사실은 이 가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교회는 이게 사실 많이 훼손이 된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현대에 너무 바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같이 하게 하거나 공산주의처럼 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 비결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식사했습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오늘 요즘에 현대교회의 특징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온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식사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기준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씩 바꿔가야 되겠죠. 이 아이들과 한번 나눠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나누기 적용하기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눠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본문 4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4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명 한 명이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번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적이 어떤 습관처럼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적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